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대로가 아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은 우상일 뿐이다. 성경대로가 아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은 우상일 뿐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사야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살피기 시작하면서 이사야서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나 또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이 많은 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의 흐름과 백성들을 볼 때 이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 외쳐도 또 뭐 자연재해나 뭐 여러 가지 징계, 기적 등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존재와 그 약속의 중요성을 말해도 이미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들은 귀를 막아버리고 세상에 눈이 멀어 멸망의 길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가시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궁금해했고 그렇게 계속 물었기에 이사야서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약의 사명을 포기하고 각기 제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지켜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시대는 뭐 심판받아 그 시대에서 사라져 간다고 해도 그럼 후대의 사람들이라도 이런 역사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분명한 의도,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런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던 거죠. 그게 바로 선지서고 그게 바로 성경과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또 반드시 역사의 순서를 따라 바르고 온전하게 살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역사의 사건들을 교훈 삼아 이 시대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를 알게 될 수 있다고 그랬죠.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의 묵상이 바르게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 지역적 상황은 파워포인트 주일날 나눠드리는 그걸 보면 알겠지만 이게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경우 그 시대적으로 어땠습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엘람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으로는 뭐 두로,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같은 나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언서를 보면 이게 어떤 심판에 들어가면 뭐 북왕국이나 남왕국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연관된 모든 나라가 함께 이제 심판받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시대도 이렇듯이 우리가 그냥 독립적으로 우리만 따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다 관계할 수밖에 없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인지 악한 영향력을 줄 것인지 그거는 이제 너무나 뻔한 그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뭐 K 문화가 뭐 이 세상에 영향을 준다, 뭐 재팬의 문화가 준다, 뭐 미국 문화가 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 이제 어느 하나가 심판의 대상이 될 때는 그 하나만 잘못된 게 아니라 연관된 모든 것들이 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변의 나라들까지 심판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북쪽에서 아수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제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더 남쪽으로 막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었거든요. 그런 시기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과 동떨어진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그 아수르의 그 살만에셀 5세 그가 죽고 이제 사르곤 2세에 의해서 결국엔 BC 722년에 멸망하죠. 그리고 이들이 전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끌려가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정치 흐름 속에서 그 남유다는 어땠냐? 그러면 이런 걸 교훈 삼아 바르게 살았냐? 그게 아니고 똑같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나라 안에가 둘로 쪼개졌죠. 하나는 북쪽 아수르가 힘이 세니 거기와 동맹하자. 또 하나는 아수르가 너무 원수 같으니 우리를 너무 괴롭히니 남쪽에 있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자. 이런 식으로 파벌이 나뉘어서 계속 서로 다투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요런 시대 분위기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이사야가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 건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을 보다가 하나님 보좌에 대한 그 상황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6장 1절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이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 6개를 가지고 있었다. 뭐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분위기는 천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이 하나님과 천사들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들을 염려하시면서 그 땅에 보낼 사명자를 찾으셨거든요. 그럼 거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가 거기서 보다가 자기가 껴들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그래서 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이사야가 그럼 받은 사명이 뭐냐. 그럼 이제 당연히 이 땅이 잘못되고 있으면 가서 잘못됐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 게 보편적인 선지자들의 사명인데 좀 충격적인 게 이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6장 9절.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라.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이게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왕과 백성들을 깨우쳐도 모자를 판인데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해라. 저들이 돌아올까 봐 걱정이다. 막 이렇게 하시는 이러니 이제 이사야가 많이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의 이런 그 무지와 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그 모욕과 이런 것들 차마 더 이상 볼 지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럼 이렇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들을 먼 나라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다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들이 귀를 열지 않고 약속 백성다운 최소한의 양심까지 다 팔아버려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기 때문에 어떤 기회 회복도 전혀 없는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더 이상 참지 못해서 파괴하고 파멸하고 죽이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픈 눈물의 이야기인 거예요. 인간 스스로 결국은 불순종을 고집하며 가는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길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하고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을 해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로 그렇게 가버리는 고집,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결말에 대해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터졌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그 시대 뭐 누구를 찾아가서 회개하라 이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사실 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알듯이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전혀 듣지 않고 고관 뭐 대작들 왕들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길만 고집을 하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시대가 흘러서 그럼 나중에 이 썩은 나라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 중에 누군가도 회복될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운영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하나님께 이사야가 묻게 되는 거죠. 미가 선지자도 심판을 선포해도 끝까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중보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던 맥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현실을 보고 있으니 이제 야 이건 아니구나. 그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묻게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안에 이제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메시아가 오실 것과 그 메시아의 임무와 순종하는 모습과 어떤 식으로 사역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그런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그 일들이 그래서 거의 그 다른 어떤 성경보다 이사야서에 거의 독점했다 싶을 정도로 많이 다른 예언서보다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그 당시 이사야 선자는 가슴이 터질 만큼 답답했는지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물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세월이 흘른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그 이사야가 묻고 하나님께 또 물었던 질문과 그 대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이걸 알게 됐고 이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알게 되는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상에 대한 걸 볼 때 자꾸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걸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답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고민하고 이사야를 그러니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뒤를 잇는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했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길이 되고 교훈이 되고 이런 거였구나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가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뭘 묻고 하는 게 악유가 아니야. 악유를 위한 악유가 아니고 이 시대의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바른 답을 찾기 위한 그런 질문과 나눔으로서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궁금한 건 묻고 계속 서로 나눠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 묵상을 통해서든 주일 말씀을 통해서든 여러분 궁금하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서로 자꾸 많이 묻고 나누고 고민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어갈 땐 전체적인 좀 구조를 항상 알고 우리가 읽어가면 좋은데 크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1장에서 35장,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온 세상에 대한 심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36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 왕 시대 때인데 아수르의 그 사네립 이 사람이 침공했던 실제 역사에 대해서. 근데 거기 보면 히스기야가 승리하는 얘기도 나오고 결국 히스기야가 결국 몰락하는 얘기도 나와요. 몰락처럼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나라는 것도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40장에서 66장은 구원과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이제 다 떠났으니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가실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의 구성을 좀 알고 이사야서를 읽어가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항상 말하지만 전체 나무를 먼저 보고 지도를 보고 나아갈 방향과 말하는 바를 알아야 돼요.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디테일을 찾는 건 이게 묵상이 아니고요. 그냥 방황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먼저 보고 책의 기록의 목적을 먼저 알고 살펴가는 게 아주 지혜롭고 올바른 묵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의 시대를 살았지만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나 요담 때 활동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예언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시야나 요담 왕 시대는 그나마 무난했던 시대. 꼭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시대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미가 선지자를 통해 볼 때는 요담 왕이 그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에 무관심했던 그런 것들을 분명히 경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담의 아들 아하스, 이 악한 왕이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악한 시대에는 여지없이 선지자가 등장하고 선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나온 게 이사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하스를 이어서 등장하는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또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르게 나름대로 무난한 삶을 신앙의 길을 걸으려고 했는데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이제 북쪽에서 아수르가 침략하게 되면서 막 나라가 흔들릴 때 또 그걸 붙잡아주기 위해서 또 역시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7장에서 10장에는 아하스 왕과 관련된 얘기가 그 역사가 나오고 28장 후반부터 31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집트를 의존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역사와 관련된 이런 내용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 침략한 역사와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펴갈 때 그 순서로는 먼저 이제 이사야 35장까지 지금 이제 살필 거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로 돌아갈 거예요. 거기 이제 18장에서 20장까지 보면 지금 히스기야 왕이 겪고 있는 이 역사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피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지금 여기 36장으로 오면 또 이제 그 아수르와 관련된 그 얘기가 연관돼서 나오니까 그 전체적인 열왕기하의 내용을 알고 그리고 이제 36장부터 또 이렇게 살펴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살펴가게 될 겁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좀 성경을 아는 분들은 기도로 생명까지 연장을 시킨 그런 왕으로 소개되면서 상당히 괜찮았던 왕으로 보여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이런 기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기도를 해라 막 이렇게 지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열왕기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내용, 성경들이 열왕기서, 역대기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사야서에 언급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봐야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역사를 살펴가면서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 좀 바르고 온전하게 보고 온전한 교훈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닥쳐오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준비하신다라는 걸 확실히 믿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고 진행되는 이 상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걷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보이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꾸 마음과 생각이 동요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원망하고 불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그 악했던 왕 아하스 왕과 위기와 풍파가 많았던 히스기야 왕의 시기 이전부터 지금 이사야서 첫 그 6장 같은 걸 보면 천상의 회의가 있었던 걸 보죠. 천상의 회의까지 열어서 이런 시대가 흘러가는 걸 보고, 야, 여기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보내서 그 시대의 위험성을 알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의 환상을 봤으니까 우시야 시대나 요담 시대는 뭐 무난하게 뭐 지나갔는지는 몰라도 이미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다가올 후세까지 이미 걱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미리 사람을 준비해서 그 세대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보아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죠. 근데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미 이 과거 그 시대에 벌어졌던 성경의 역사들, 그 사건들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지. 하나님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모태신앙하고 태어났다고 해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사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서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 법도와 규례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아가며 온전히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히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위해 늘 노심초사하시며 성실하게 보호하시고자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채우는 일에만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했던,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지금 세상이 아무리 제멋대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길로 가지 않을 때 천상의 회의를 소집해서라도 주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이사야와 같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정성과 내 기대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설정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일해오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살아있는 역사의 기록인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하고 바른 믿음의 길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가 아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은 우상일 뿐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이 주님의 피로 산 교회까지 와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온전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하고 우리가 되길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